창세기 21장 2장 21절로 25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과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필의 중요성과 대반전이라 하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이 맺으신 배필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이번 성탄절 가운데 이번 주 성탄 주간에 속한 그러한 주간이지요. 성탄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몸을 친히 이 땅에 입고 오신 날인.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함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로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말씀과는 좀 사뭇 다를 수 있지만 결코 다르지 않은 말씀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꺼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배필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필은 모든 피조물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필이었다. 환경이 배필이고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배필인데 이 배필을 주시는 이유는 잘 사용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런데 이 배필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배필이 반격해 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왜 반격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악한 삶을 살면 환경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환경이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도 물질도 사람도 그리고 어떤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돕도록 그렇게 지어졌고 그렇게 주어졌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환경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이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 대적의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땅도 그렇게 변한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추적하며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배필 가운데 두 번째 배필 하나님이 맺으신 배필이 뭐냐? 바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와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의미하고요.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하와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지체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하와가 누구의 지체라고요?
아담 지체라고요. 그래서 마치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파생된 존재다. 그래서 주의 몸 된 지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하나가 되어 주시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도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사이에 뭐가 없어졌느냐? 모든 허물이 없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의 얘기 같지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장 에베소 5장 31, 32절 이렇게 이어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절 마지막 절에는 그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이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24절에 그러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허물을 대신 짐을 통하여 교회와 한 몸이 되어짐을 통해 한 몸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에베소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배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배필로 맺어 주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떠나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신부가 된 교회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은 교회와 교회의 배필로 오셔서 모든 허물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벌거벗은 몸도 서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관계로 주님께서는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러기에 나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요. 나와 영적 신랑이 되어주시고요. 오늘 나의 어떤 수치도 수치로 대하지 않으시고 대속의 역사를 나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부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악과 짝하고 살아가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을 우리는 속에
가득 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부부 사이도 용납할 수 없는 죄악성과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 이것이 우리 속에 넘쳐나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주님께 날마다 고발합니다.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보세요. 저게 성도입니까? 저런 죄악의 모습을 남들 보지 않는다고 저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저한 죄악의 모습들을 득실거리게 갖고 있는 저 모습을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발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며 이 모든 것을 허물을 허물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탄이 그 어떤 비방과 정죄도 나를 향한 그 엄청난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우리는 말 못하는 죄악과 부부 사이에도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과 부부 사이에도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신체의 모습들도 있을 줄 압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나시고 부모님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어느 한 구석도 손이 안 간 곳이 없는 몸인데도 자라면서 성이 되면서 부모 앞에서는 몸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그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하고 그리고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생활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 나의 배필로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그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도 개치 않으시며 대신 수치를 당하시며 오늘도 나와 벌거벗은 채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까 에베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치, 모든 부끄러움, 모든 것들,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신랑으로서 신부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며 그래서 신부 앞에서 또 신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신랑으로 또 신부도 그 신랑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자식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해는 반드시 뭐가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먹은 후에 그 결과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먹지 않을 권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강단에서 아무리 목청이 터지는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든 살지 않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 은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시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귀 있는 자가 되어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